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거나 탐내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서도 금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창조 후 안식하시던 때의 이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말이죠. 그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금은보화나 무병장수나 부유함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괴롭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정도 그렇죠. 돈이 없으면 힘들 수 있지만 가정의 가장 큰 분란은 관계성이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들어가도 마주치기 싫으면 그것이 곧 지옥인 것이죠. 일이 힘들고 또 삶이 녹록치 않아도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고 마음이 실만한 친구가 있고 또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면 힘이 나는 것인데, 이 관계성이 되지 않을 때에 그곳은 금은보화가 깔리고 부유함이 있고 무병장수해도 지옥인 것이죠. 이런 관계성은 존중과 이해와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또 친절이라는 행위와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보고 노력해야 되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라고 주문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냐? 훈련하면서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창조 후 하나님이 안식하시던 때에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왜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낼까요?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욕심, 탐심. 그럼 탐심은 뭐죠? 상대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우상숭배가 되죠? 우상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신을 가정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신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인 것이죠. 신을 조종한다는 개념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나 사회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종교 형태는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뭐냐면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설명되지 않고요, 또 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성향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 또 태양, 달, 큰 바위 같이 뭔가 경외심을 주는 웅장함이 있는 대상에게 사람이 오직 정성만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뭘 기대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의 정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 신으로 하여금 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희생을 갖다 바치고 자신을 다해하기도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가장 큰 정성으로다가 뭐하죠?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내 생명 말고 전쟁에서 잡은 포로의 생명, 아니면 잡기 쉬운 어린아이나 여성들을 희생으로 바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형태가 바로 이 샤머니즘입니다. 신이 누구든 간에 나의 열심과 정성에 감동하라는 것이 샤머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신을 조종하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이 상대에게 주장하여 내 것으로 상대를 통치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나는 신이 되고 내 이웃은 내 추종자가 되는 식의 우월감이나 내가 명할 수 있고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강요와 지배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통제를 받는 우상이 아니시죠. 원래 있었던 분, 어떻게 스스로 계셨던 분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인지를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바로 우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성만 행하는 샤머니즘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항상 뭐하냐? 정성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위의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계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 반려견 주인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죠. 그러니까 위 구절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개나 돼지로 치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내가 지금 옳은 얘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하냐. 받는 놈이 개 돼지라서 그것이 진주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식의 말을 쓰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 후에 뒤돌아서 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상대가 이게 진주인지 보석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개돼지 같은 놈.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속담에 물론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이런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하고 연결이 돼갖고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 7장은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6절에 이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여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6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에서 5절에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들보가 대체 뭐냐. 그건 6장에 가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와 충분되신다는 것을 놓치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필요와 충분을 스스로 채운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게을러서 그래. 네가 안 해서 그래. 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무식하고 게으른 악한 종아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필요와 충분을 자기가 채웠다고 생각한다. 들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들보이고 이 들보를 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필요와 충분히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들보를 빼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충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남을 가볍게 비판하지 못하겠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너가 옳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여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저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내 의로움, 내가 아는 값진 것을 주었으므로 상대방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나 돼지에게 진주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먹는 거죠. 개를 너무 사랑해갖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해줬어요. 개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개들은 그런 게 아니라 고기를 줄 때 좋아하는 거죠. 사람은 진주가 고기보다 비싸고 가치 있다는 걸 알지만 개들에게 계속 진주를 던져주고 보석을 던져주면 개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질 나는 거죠. 돌멩이나 보석이랑 똑같은 것인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달려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으나 진주에 맞으나 개나 돼지는 아프고 달려들어 우리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의로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값진 것들을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주입하여 내 명령을 따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의 근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은 얘기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물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12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론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는 내용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뭐다? 이거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좋은 거 개돼지 주지 마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과 12절이 한 단락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구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 요청하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상대에게 예의 없이 전한다면 내가 지금 좋은 거 줬는데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그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면 가서 억지로 그 사람에게 강매를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겠죠. 그리고 무단 침입으로 경찰을 불러야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 구원하러 왔는데 당장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부르시며 기다리심으로 나를 대접하시고 내가 문을 여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너도 한번 먹어봐. 상대방이 내 설렁탕에다 깍두기 국물을 부어버린다면 탕수육도 뭐 찍먹이 있고 부먹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탕수육은 소스에 부어 먹어야 맛있다고. 난 찍먹인데 내 탕수육에다 소스를 부어버린다면 물론 상대방은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고 계속 부르기 귀찮고 내 뜻대로 따라줬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으로 참심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월감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너보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마음과 너는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이 예의를 놓치는 것이죠. 너 내가 지금 전도하는데 안 들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며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말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죠. 사실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서로의 목적한 바가 끝이 나면 다른 파트너를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한 바가 서로 합의가 맞으면 다음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신. 사랑은 큐피트, 미는 비너스, 하늘은 제우스, 비의 신 바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락이 된 거예요. 기도는 허락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대접을 받고자 이와 같이 행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겠냐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나 비즈니스 파트너나 너희 탐욕의 대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성장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자녀는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의 의무를 행함으로 의로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한다? 대접받고 싶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주가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망친 것을 해결하심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녀의 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충분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그 내용을 이어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로 인하여 이웃에게 나를 대접하며 나를 알아봐 달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이웃의 것을 탐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말에, 내 명령에, 내 뜻에 그들이 복종하며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탓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필요와 내 충분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을 이웃으로부터 뺏어야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며 지배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보통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바이든이나 빌리 게이츠나 워렌 버핏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막 경쟁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죠. 보통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소득이 비슷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친구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편함이나 탐욕을 가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전교 1등 하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윗집 사는 철수와 비교를 많이 당했죠.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나이가 비슷한, 멀리 있는 애가 성공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친한 친구가 성공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껴달라고, 나를 좀 더 낫게 써달라고 구하느냐, 신자의 기쁨을 누릴 틈이 없는 겁니다.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정죄를 하느냐, 신자된 넉넉함, 하나님 자녀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음을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의 신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고 억울하냐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면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불신앙으로 인한, 믿음 없음으로 인한 억울함과 불평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신자의 승리와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내 지위와 정체성을 얻고자 하면 심신은 지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됩니다. 정치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이 내 필요와 충분히 되심을 믿음으로 이웃의 잘됨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웃의 아픔을 슬퍼하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족하며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